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항상 좀 큰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기업, 큰 성공, 큰 영향력, 그리고 큰 교회까지. 그래서 우리도 어느새 이 교회의 규모나 성도의 수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드러나는 성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면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 미래를 염려하고, 세상의 영향력이 크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과 세상과 다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실 때에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한다라고 말해요. 아주 작게 시작하는데 그 나중은 심히 커지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칭찬을 받았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또 다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결코 크지도 강하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요, 지진이 자주 일어난 도시였고, 또한 경제적으로 그들은 넉넉하지 않았으며,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의 박해와 그리고 사회적으로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안팎으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매우 적은 힘, 매우 작은 힘, 그리고 제한되어진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에, 지금 이것을 말씀할 때에 너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주어진 형편, 현실이 작고 그들이 지금 아주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으며 세상적인 영향도도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면서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내 말을 지켰다, 너희가 나의 말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여기서 지켰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헬라어로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예배 때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 사용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소중히 간직하며 끝까지 순종한다라는 말이에요. 지켰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소중히 간직하면서 끝까지 순종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지키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에도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여기서 지키리라, 이 단어도 테레오,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알고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살아가는 교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교회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들은 버리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던 겁니다. 또한 주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세요.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참된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이유, 다시 말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이유로 해당에서 쫓겨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어려움, 수치, 고난,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요, 당시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혼란이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가 세상이나 사회로부터 당하는 어려움들은 그 본질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에 지금의 상황으로 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다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신실하게 살아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열린 문이란 무슨 말이냐면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 사역의 문을 의미하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열린 문은 그들의 능력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능력으로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여시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교회의 미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미래는 사람의 능력이나 큰 규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열리는 사역의 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닐 겁니다.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교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결코 여러분 아닙니다. 매우 적은 힘과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말해 교회가 작고 일꾼도 작고 예산도 작고 세상적으로 누가 보아도 가진 힘이 작을지라도 끝까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큰 능력을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기 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위해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칭찬하사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실 거예요. 이 열린 문이 어떤 문이라 했습니까? 복음의 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우리 앞에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작을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교회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교회요, 끝까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후에 10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를 향한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에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며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을 지켰습니까? 무엇을 지켰을까요? 주님은 그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어려움을 참아내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인내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은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손해를 볼지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붙들었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보았던 8절에서 내 말을 지켰다라는 말이 나왔죠. 이 표현과 지금 10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또한 너를 지켜라는 이 단어 표현 또한 아까 우리가 말했던 헬라어 테레오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은 그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꾹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안전한 이유는 이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요,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하겠다? 면하게 하겠다. 면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의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 그 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는요,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들의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충성을 드러내는 전 세계적인 시련의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런 시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흔들리며 성도들의 믿음도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임하여진 이 시험의 때에 그리할지라도 믿음과 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는 거죠.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럴지라도 충성이 변하지 않는가를 주님이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 시험의 때에 말씀을 지킨 교회를 환란 가운데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증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이 노아는 온 세상을 덮는 홍수 가운데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도록 하신 그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굶주린 그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 또한 맹렬히 타오르는 7배나 강한 풀불 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도전합니다. 믿는 것이 오히려 환난의 조건이 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진리를 따르지 말고 그것만 유일한 진리가 아니니 편하게 살아라, 편리를 따라 살아갈 것을 유혹합니다. 너무 거룩함을 추구하지 말아라. 인간은 절대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 거룩보다는 성공이 중요하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 성공을 따라가라고 유혹합니다. 순종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 역시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진리를 양보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시대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유혹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삶에 시험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은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환난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지키심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놓지 않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을 지키는 성도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을 만나든지 간에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교회들을 향해서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주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 교회와 교회되어진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권면을 주십니다. 그 권면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결코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지금 저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먼저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속히는 단순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에게 재림신앙은 미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언젠가 어떻게 되겠지라는 단순한 어떤 확신이 아니고 오늘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었던 겁니다. 오늘의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고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신앙이었던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을, 네가 지금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세요. 여기서 굳게 잡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단히 붙들고 결코 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붙잡았으면 절대 놓으면 안 된다. 너 절대 놓으면 안 돼. 절대 놓지 마. 지금 그거 주님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굳게 붙들고 결코 놓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그들은요, 이미 받은 복음, 그들이 이미 받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미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미 나의 구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너희가 이미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너희가 고백한, 너희가 마음과 입술로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시대를 따라서 여러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외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교회의 외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인 복음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환경이 아무리 바꿔도 진리의 복음은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은요, 아무도 네 면류관,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면류관은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친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그 말씀을 놓지 않으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미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현재의 그 신실함, 그것을 보고 칭찬했던 그 칭찬에만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끝까지 지금 네 안에 있는 믿음을 놓지 말라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의 충성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예수를 잘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주님 잘 믿었어. 나 정말 충성했거든. 나 정말 신실하게 살았거든. 나 과거에 그 누구에도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거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그 믿음 가지고 있다면, 그 충성 가지고 있다면, 네 안에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거 놓지 마. 과거에도 인내했다면 지금도 인내하고,
과거에 충성했다면 지금도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을 완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지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건물에 있는 기둥은 그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견고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 또한 주님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어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작은 능력을 가지실 적, 결국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능력이 있느냐 큰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고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인정받을 만한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복음만큼은 놓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네가 가진 거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복음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받은 복음, 이미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나의 입술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놓아도 주님의 말씀만큼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놓아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여러분 결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맡겨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멈추어져 있다면, 내가 혹여나 지금 멈추어 있다면 여러분 다시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심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걸어야 되고, 끝까지 달려야 되고, 끝까지 헌신해야 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자에게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 역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복음 붙들고 끝까지 말씀 지키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요 결코 큰 능력을, 큰 것을
많은 것을 소유한 교회가 결코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이며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교회이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드는 신실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 신실함을 보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모두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져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더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해 한 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환난은 더 많아질 것이고 고난도 더 강해질 것이고 교회를 향한 핍박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의 말씀 지키고 주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물리침을 받지 아니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